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종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또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3년의 기근이 지났습니다. 아합왕은 엘리야를 만나면서 기근과 위험의 고난을 빠뜨린 자가 바로 엘리야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맞장구를 칩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 오물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이자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도합 850명과 함께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영적 대결을 벌이자고 합니다. 아합 왕은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이라 생각했는지 엘리야의 요청을 수락했고 모두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 부류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이세벨이 빠지게 됐는데요. 이 이세벨이 왜 빠졌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뻔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갈멜산에 모여서 이 세 부류가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 선지자냐 너희가 지금 택해라.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머뭇머뭇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면서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다리의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다리가 찢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수의 원리가 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다수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풍파 속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요 이러한 어리석은 다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진리를 가진 소수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오늘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다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은요, 가짜는 가짜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의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선수를 내주죠. 너희들이 마음껏 기도해봐라. 너희들이 신에게 기도해서 이 송아지에 불이 붙는 것이 진짜 신이다. 지금 그러한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들 신 어디 갔냐? 화장실 갔냐? 아니면은 지금 자고 있냐? 두려워서 도망갔냐?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욱더 오기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큰 소리로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데요. 그 신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그들이 신을 부르는데요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우상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우상은요 우리의 몸을 피폐하게 합니다. 오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바알은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협착해서요 그 길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가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붙잡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부터 침례교 정기총회를 참석해서요. 화요일과 수요일 하세요 말씀을 쉬고요. 목요일날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시는 그런 우리 양문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